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표제가 붙어 있는데 표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변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92편에는 독특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유일한 시가 이 시입니다. 안식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안식이란 하나님을 따라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7일째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참 쉬지 못하죠. 계속해서 일합니다. 끝까지 일합니다. 그런데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 쉬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인간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쉬시지 않는 하나님은 절대 쉬지 않으시거든요.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는 것은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과 보호와 치유 같은 일이지만 인간이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쉬지 않으면 끊임없이 탐욕을 부립니다. 쉬지 않는 이유는 탐욕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 탐욕도 멈추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도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을 대비한다고 많이 걷어도 필요한 양을 넘으면 다 상했습니다. 적게 걷어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또 안식일의 명령은 내가 쉬어야 자녀들도 쉬고 종들도 쉬고 집안에 있는 짐승들도 쉬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쉬고 노예들도 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도 쉬게 해주는 것이 그런 배려의 시간이 바로 안식인 겁니다. 안식일은 이 하나님 닮은 이 안식을 실제 시간 안에서 구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은 이 소중한 안식마저도 탐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죠.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종교적인 권위를 세웠고 사람들 위해 군림했습니다. 자기들은 정의라고 말했지만 그저 자기들 안에 있는 분노를 다른 좀 연약한 자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분노를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신 예수님조차도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닮은 안식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또 오늘 본문의 커다란 특징은 7일째가 안식일인 것처럼 본문 안에는 여호와를 7번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또 다른 특징은 천지 창조의 6일 동안 모든 창조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에서 오늘 시는 바로 그 좋다, 그 좋았다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의 아름다움을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제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시인이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3절을 한 문장으로 묶어둔 이유는 이 좋다라는 말에 세 개의 분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좋으냐? 감사하는 것이 좋고, 찬양하는 것이 좋고, 알리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바로 그분,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드림이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좋으십니까? 사실 삶이 평안하지 않으면 쉽게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은 사실 이런 감사와 찬양, 하나님의 일들로 인한 감사보다는 그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을 어떻게 다 말하지 못해서 단 한마디 여호와여, 그런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들이 그래요. 사실 인간의 인생 자체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집중하지 않으면 탄식과 실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조음은 인생에 어려움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맛보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의지적인 결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제 시편 91편을 통해서 삶이 힘들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과 힘과 능력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며 의지하는 삶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포가 사방에서 달려오고 어두울 때도 공포가 들어오고 밝을 때도 공포가 들어오고,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좋으심을 맛보는 위로와 기쁨, 그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의지적인 행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죠. 눈물 흘리는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하게 되는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는 겁니다. 비록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인자와 진실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있다면 이 일이 가능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회개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품속에 안고 계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죄악된 세상, 이 전쟁과 같은 세상,
이 질병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 진실하심을 맛보고 살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그 품속에 있는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7절에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이렇게 있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보다 또 악인들이 형통한 것이 사슬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많은 원수들, 전쟁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지만 전쟁 상황 속에 시가 많이 나왔지만 이 모든 원수들은 주로 우리의 질병이라고 생각하면 다 잘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풀처럼 자라나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비만 내리면 막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다 흥왕합니다. 악인이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의인의 자리에 서보고자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나도 또 악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성도의 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다고 말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모든 그 풀처럼 자라는 악을 행하는 자들 아무리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질문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물론 그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나타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는 잘하고 있는가 그 기준은 그 근거는 13절에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어느 집에 심겨야 합니까? 여호와의 집입니다. 이것이 다시 그 시대의 어떤 다신교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알의 집, 이 시대가 시편 92편 이 정도 되면 언제 정도냐면 그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됐을 때 이때쯤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마르둑의 집, 아니면 어떤 사람은 더 강대국이었던 조르아스터교의 아우라마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 시편 91편처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심겨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매우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가 무조건 싫다고 하는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입니다. 무조건 싫대요. 그냥 거부의 대상이 기독교입니다. 그들은 어느 집에 살고자 할까요? 결국 돈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탐욕을 끝까지 행하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맺고자 하는 열매인 거죠.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열매는 여호와 하나님께 심길 때,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심길 때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닮은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따르는 열매는 하나님의 집에 심길 때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상을 분별하라라고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나의 지식을, 나의 배경을, 나의 문화를,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열매 맺으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음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사귀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용서하고 아버지가 같으니 한 가족이 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어떠한 사랑과 용납을 받았는지 깨달으면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집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인자하심, 진실하심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가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집에 바르게 심겨져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맛보며 그 선하심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이 치유되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